사랑한 내 형제여, 내 형제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주여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롭게 또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성령님만, 아버지 말씀만 따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3에서 25절입니다. 저는 큐티를 하고 제가 소제목을 붙였을 때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로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시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 하마터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할 뻔했어요. 어제 이 4층에 사시는 여자분을 만나서 우리 그 신발 바깥 신어간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래층에 이제 비밀번호 분명 건물주가 방송 나가니까 말할 수는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잠그자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분이 실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더라고요. 아침에 전화놨어요. 근데 비밀번호 눌렀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눌렀더니 삐요삐요삐요 하면서 건물주한테 전화했더니 전원은 꺼져 있고 또 여기 주차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전화는 안 받고 그러다가 힘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허리가 아파요. 막 여기 저기 골반이랑 막 다행히 열려가지고 힘으로 밀었더니 열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열릴 것 같았어요.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데 좀만 밀면 열리겠다 싶어서 밀었더니 제가 여는 거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인생도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열어봅시다.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빌라도의 그 마음이 많이 등장해요.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것들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내가 보니 예수님 죄가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죄는 난 못 찾았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그런 거 난 못 찾았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계속해서 죽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계속 대비시켜서 기록하면서 뭘 의도하고 있을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무엇을 깨닫기를, 느끼기를 바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유대의 종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하는 관심도 없는 빌라도가 볼 때에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길 가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대목하고 그래도 죽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그런 모습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헤롯한테까지 헤롯
분봉왕 헤롯한테까지 갔다가 다시 오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대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그리고 헤롯은 그냥 그 로마가 하나 세워놓은 유대를 대표한 왕인 거예요.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헤롯은 유다 사람은 아니에요. 암몬이 아니야. 에돔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는 네가 우리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 도전을 항상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나중에 어쨌거나 그래서 헤롯한테 갔다가 헤롯이 다시 조롱하고 나도 뭐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보낸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유혹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도 죄를 못 찾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돌려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아무런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빌라도가 볼 때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걸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빌라도의 증언을 누가는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부각시킬수록 반대적으로 대비적으로 뭐가 또 부각이 되냐면 그러니까 관계없는 사람이 볼 때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군중들의 심리가 함께 동시에 고발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아무 죄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막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죽이려고 하는 거. 이 마음이 동시에 부각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죽여버리고 싶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죠.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도 끊어내려고 발버둥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한 것도 그 짓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볼 때는 죄를 못 찾았는데 그래서 놓아주겠다는데 빌라도는 놓아주겠다는데 군중들은 일제히 소리 질렀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죠? 이 죄를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십시오라는 거죠. 바라바는 누구죠? 성경은 증언하기를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놔달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내면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서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우리의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항상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권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풀어달라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완곡하게 표현하느라고 자꾸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적용시켜야 돼요. 이게 적용점을 잘 하다 보면 자꾸 좀 유치하게 적용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동생하고 축구를 하는데 친구하고 축구를 하는데 예수님의 주권과 그 안에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마음하고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죽여버리고 내 타락한 본성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제도 한 친구가 자기가 화났다는 이유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 목사님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화난 건 화난 거고 목사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인사는 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 화났다고 그냥 한번 화나면 막 부모고 막 목사고 막 안 보여. 자기가 화가 나면. 이게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예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화가 나면 목사고 뭐가 안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목사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인다고요? 화가 나거나 막 감정적으로 뭔가 팍 하고 뭔가 탁 집착되면은 하나님은 저리 가 없어요. 그리고는 내 본성이 내 타락한 감정들이 막 치고 올라와서 그것이 풀어져 나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 여느라고 너무 힘을 썼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무리 화가 나도 목사님한테 인사는 꼭 하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어린아이들 놀이 같아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보세요. 다 똑같아요, 진짜. 빌라도는 다시 말합니다. 난 죄를 못 찾겠는데 왜 그러는 거냐고. 그런데 그들은 다시 또 외칩니다. 뭐라고요?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날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외침으로 우리 안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된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항상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이 우리가 적용돼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오늘 또 말합니다. 누가는 또 증언합니다. 빌라도가 몇 번째? 세 번째.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놓아줄까 하오.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막 우기면서 한 번 화가 나면 말이죠. 한 번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면 막 앞뒤 막 보이지가 않는 막 우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큐티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난 정말 타락한 종교, 욕망에 사로잡힌 교회, 세상의 상식보다도 못하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아마 한번 우리 감정이 한번 치우치면은 그냥 우겨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죽여버리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 결국 그래서 오늘 제가 붙인 제목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도 항상 뭐가 이깁니까? 여러분 지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욕망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수면 욕구를 이기고 그 욕구를 이기고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이 수면 욕구를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들한테도 그냥 초등학생도 나온다 그러면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저희 아내한테는 도대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분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불교에 계시다가 개종하신 분이 목회자가 돼서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은 왜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는 한국만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게 나오죠. 아마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 안에서 항상 아우성쳐요. 예수님을 죽일까 살릴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까 말까, 그리고 내 타락한 본성을 따를까 말까.
미디어 금식을 할까? 예수님 한번 죽이고 미디어 한번 갈까? 항상 뭐 이거는 적용점들이니까 유치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삶에 스스로 적용시켜 보세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적용시켜야 돼요. 어허, 지금도 그 본성에서 말이죠.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장난치고 싶은 본성이 이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본성을 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지 말고, 응? 알겠죠? 똑바로 앉아. 옆에 보고 나왔으면 똑바로 해야지. 나온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게 장난치다 가면 똑바로 앉아. 그들의 소리가 이겼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기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소리가 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의 결정. 아무리 빌라도가 착해 보여도 사실은 착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해도 빌라도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것이 결정됩니까? 매 순간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 보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뭘 결정합니까? 내가 예수님 몇 번까지 참아줄까요? 7번 참아줄까요? 네, 1번 참았다. 2번 참았다. 그러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중에 결정하는 게 그게 결정인 거예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지금 그렇게 참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렇지 않나요? 빌라도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군중들의 그 소리에 굴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닌가요? 결국은 결정이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내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정한 것도 결국은 자신들의 본성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날마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적용하는 적용점들이 유치해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리고 나의 타락한 본성 사이에서 날마다 그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찾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뭘 결정하는지 다시 보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시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강력하게 만드시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뭘 결정할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결정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힘이 연약하니 아버지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군중의 상태와 난 너무 다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의 이 욕망들을 태워 주십시오.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주권 앞에
굴복할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시오. 매 순간 나의 타락한 본성에 올라오려고 할 때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빛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복된 하늘의 공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자녀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받아 누릴 모든 권리들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바라바를 누구를 놓아줘야 하는지 결정하는 그 순간에 놓입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은 미련하게도 날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 굴복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소리가 결국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결정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쫓아 살겠다라고 아버지의 나라를 선택하고 아버지의 주권을 선택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에 굴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기도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